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제시했던 결혼에 관한 문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죠. 무엇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아름다운 제도로서 에덴 동산과 같이 부지런히 또 천국과 같이 부지런히 가꾸고 경작해 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 생활의 구체적인 목표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사랑하는 성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했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도 제가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경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사전에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져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제의에 드려졌던 짐승의 고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제사 음식이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비교적 최근에 신앙을 가지게 된 고린도 교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의에 참여해도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일상적으로 제사 지내는 거 있어요. 영화 찍는 거 보니까는 영화 찍기 전에 고사부터 지내놓고 그리고 영화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의에 참여해도 괜찮은가? 또 거기서 나온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사를 아주 많이 지내는데 불가피하게 제사상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더래요. 신앙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생선을 굽기는 구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느냐? 생선 구울 때 다른 사람 몰래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생선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집사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제사상에 사용된 생선 먹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라면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괜찮다 하고 말했을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저 목석일 뿐입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목석을 다듬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음식은 그저 음식이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담대하게 먹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제사 음식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식의 논리,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술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자주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말은 맞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식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습득한 지식을 사용할 때 결정이 되어 그가 가진 지식이 참 지식인가 성숙한 지식인가 하는 것은 지식 습득할 때가 아니라 그 지식 습득한 지식을 사용할 때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미성숙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식이 미성숙한 지식이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저희 집 셋째가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제가 귀를 기울여 왜? 그랬더니 제게 하는 말이, 아빠, 요즘 아빠 기도 열심히 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자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모양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접 무릎을 꿇고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지식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면 그건 미성숙한 지식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하여 성숙한 지식에 도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식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물과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재물, 권력, 지식, 그것 얻는 것을 최고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얻고 높이 오르고 많은 지식 습득하면 그것만으로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이 될 것인지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인지는 그때부터 지켜봐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습득했는가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로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지식과 여러분이 습득한 재물과 여러분이 얻은 그 권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참된 복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습득한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지식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는 지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지식은 가졌으나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미숙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지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성숙한 지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그들의 지식이 미성숙했던 이유,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교회 안에는 항상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제의에 참석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망각했던 사실이 두 가지 있어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 제의가 벌어지는 곳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나누고
그것을 자신이 믿음 좋다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망각했던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순간만큼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비교적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사님이 제게 부탁이 있다고 해요. 그래, 무슨 부탁입니까? 하고 여쭸더니 이분이 제게 부탁하시는 것이 현관문 위에 붙은 머리색 달린 독수리 부적, 노란색 독수리 부적, 그걸 좀 제게 떼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놓고 당연히 떼드리죠 하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제가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 손대지 않고 그 부적을 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아마 부채로 막 흔들어댔던 것 같아요. 손은 안 대고, 손대면 안 되니까 부채로 막 흔들어서 이미 그 부적 모퉁이 세 곳이 이미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나머지 한 곳에 떼서 가스레인지에 불 붙여서 태워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여쭙습니다. 집사님 그냥 떼어버리지 그러셨어요? 했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제 손을 대서 직접 부적을 떼자니까 좀 깨름칙하고 혹시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인 제게 부탁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부적이나 또 신주단지, 우상을 새겨놓은 조각상들은 그냥 종이이고 나무이고 돌입니다. 그 자체로 아무 효용도 없어요. 태워도 되고 찢어도 되고 그것을 깨뜨려도 무방합니다. 아무 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적이나 우상이 그 자체로 귀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은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하여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은 오늘의 운세나 타로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명을 점쳐보는 것이 일상적인 유희가 되어버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일부 교인들도 재미로 하는 건데 어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런 영적인 놀이에 뛰어들곤 합니다. 물론 처음엔 그냥 재미로 해요. 그러다가 용하네? 이 말대로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성도들의 심령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운세를 보려고 합니까?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도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사도주의 운동으로 불리든 직통계시라 불리든 뭐라고 불리든 이런 거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건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일화가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네 딸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뭐라 예언하는가 하면,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여기까지가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여기에다 자기 해석을 덧붙여요. 뭐라고 결론 내는가 하면, 그러므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결론을 내요.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죽음이 예견되어 있으니 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 나 부르신 그 소명 감당하기 위해 난 예루살렘으로 가렵니다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언자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앞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앞일을 알게 되면 더 알고 싶습니다. 매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매번 앞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일 잘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앞일 듣고 싶어서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일을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일을 알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줄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다 알려고 하는 것을 무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 몰라도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신앙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여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사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실제로 이들은 우상 제의가 드려지는 곳에 앉아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게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일 뿐이라고 알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하,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그 음식을 먹게 되었다면 이건 그에게 큰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인 줄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어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지만은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인 줄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들에겐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연약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그래야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지식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밑줄 3개 그어 놓았어요. 지식, 사랑. 이제 첫 번째 요점을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고린도 교인들도 우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를 포함한 너희도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뒤이어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하고 말해요. 이 지식은 처음에 나온 지식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조금만 각색해서 표현해 보자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지식은 지식뿐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지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더해진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식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지식으로 덕을 끼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도 그런 논리가 발견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6절부터 8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무엇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더해야 될 것이 많아요. 절제도 더해야죠, 인내도 더해야죠, 경건도 더해야죠, 형제 우애도 더해야죠, 사랑도 더해야 합니다. 더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지식뿐인 지식, 함량 미달의 지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공부 많이 해서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 많이 가지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역자는 당연히 이런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되었어요. 지식에는 더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야 사역의 열매도 맺히게 된다는 것을 한참이나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이 가득해요.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나눕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한참일 때 탁월한 신학자 쯔빙글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또 다른 탁월한 종교개혁의 어떤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루터와 신학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쯔빙글리가 산길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좁은 오솔길에서 두 마리 염소가 서로 마주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두 마리가 함께 통과할 만큼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두 염소는 마침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한 마리는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산을 오르던 염소가 길바닥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물론 내려오던 염소는 그 등을 타고 넘어가게 되고
이어 엎드렸던 염소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쯔빙글리가 이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기꺼이 몸을 낮출 수 있는 염소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쯔빙글리는 루터와 겪었던 갈등을 잘 극복하여 그와 함께 종교개혁의 대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인생길 가다가 좁다란 오솔길에서 사람들 만나게 돼요.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밀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고 자기 가던 길 계속가는 방법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만간 또 다른 염소 만나게 되고 더 힘센 염소, 더 똑똑한 염소 만나게 되어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운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먼저 몸을 낮추어 상대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어 좁은 오솔길을 걸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그저 음식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그걸 먹어도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어요? 여러분들 멋있죠? 멋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혹시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과 배려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배려가 있는 지식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되뇌어 하나님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여러분에 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사랑을 더하여 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숙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건 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올바른 지식은 많이 습득할수록 좋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영적으로 해로운 일들, 매우 위험한 일들, 그런 일들에 여러분 관심을 또 마음을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다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고 우리 자신을 그 위험한 영적인 놀이로부터, 유의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양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지식을 가진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지식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